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르쳤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가지 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분명히 살아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였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가진 부활된 몸을 증명해 보이시고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한 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3가지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았던 그 일을 우리도 부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받은 사명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명인을 2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위트니스, 증인.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면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다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구주로 영접한 순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과 그 영광입니다.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투스, 영어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이 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증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꺼려 합니까? 경찰서에 출두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보아야 하고 증인이 내가 증언을 해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협박도 합니다. 특별히 조폭이 관련된 사건을 증언하려면 못해요. 살해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사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사연이 적힌 플랜카드를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좀 이것을 목격했다면 증인이 되어달라,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달라, 억울해 죽겠다, 그것이죠. 피해자가 정말 증언만 해준다면 많은 살해를 하겠다는 사연이 적힌 플랜카드 보신 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해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고 법정에 서야 하고 자기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상대편에게 잘못하면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증인은 남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 사건의 목격자로서 성실하게 거짓 없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진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의 기초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그런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면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적으로 정직하게, 때로는 위협이 있지만 말해줘야 합니다. 증인은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하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의 판결, 재판의 결과가 이리 기울 수도 있고 저리 기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절대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진리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진실로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한 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인류 역사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믿게 했습니다.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도의 체험,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2000년 이 숱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증명되었겠습니까?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성경을 파싱했습니다. 파싱이라고 아세요? 쪼갰습니다. 낱낱이 쪼갰습니다. 과학과 철학으로 모든 단어, 역사, 그래서 역사비평, 문학비평 다 하면서 성경을 쪼개냈다니까요. 그래도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연구할수록, 고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수록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마르투스. 우리는 이 일을 때로는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자세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우리는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증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파멸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굿뉴스, 복음의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이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생각과 내 견해를 강하게 개입시켜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견해에 맞춰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사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실을, 사건을 왜곡해서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의 복음,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회 문선명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는 문맥에 기초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흐르는 성경의 보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적인 믿음은 하나입니다. 강조점, 시대적인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믿음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그 양면과 같습니다. 성서는 여기에서 저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서로 틀리지 않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의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영해라고 합니다. 영적 해석, 비유적 해석입니다. 이단들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비유는 코에 거면 코걸이, 눈에 거면 귀에 거면 귀걸이, 눈에 거면 눈걸이. 비유를 좋아해요. 비유는 역사적, 문자적, 상황적 해석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영적 해석이요, 알레고리적 해석. 목회자는 알레고리적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유를 가지고요,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2000년 전에 고대의 역사를 배우면서 성서를 문맥에 기초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보편적인 신학의 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서를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 증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한 The Kingdom of God,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세계 만방을 제패하는 바벨론 제국과 같이, 로마 제국과 같이 그런 패권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영적인 나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 신앙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 킹덤 오브 가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깊이 있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상황을 넣어가지고 다르게 전하면,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 더하거나 빼면서 편집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은 사건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서 66권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이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저자의 의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증인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증인은 자기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죽겠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듭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급한데.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의도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때와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때와 시기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와 시기가 되면 모든 문제를 선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는 꼬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갈을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라와 하갈과의 그 누가 안방 마님 할 것인가 질투하고 싸우다가요, 하마터면 이혼당할 뻔했고 가정 깨질 뻔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대적하는 무슬림, 이슬람 교회를 낳게 하는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때와 시기를 앞당겨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더 꼬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 문제가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자녀들이 세워질 때, 남편이 회복될 때,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 때와 시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때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온다고 했습니다. 휴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의 기억에 생생해요. TV 방송에서 그날을 촬영을 했습니다. 10월 28일 흰옷을 입고 전국 178개 되는 교회에 8,000명이 모여가지고 휴거를 위해서 광신적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이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다. 이 말씀만 올바르게 해석했더라도 8,000명이나 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2명이 자살했습니다. 21명이 가출하고 학업을 그만두기도 했고요. 24명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증인은 철저하게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증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성실한 삶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위대한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 즉 매일매일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만 마치 이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인 양 계획하는 것이다. 증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마라나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것은 마치 몇백 년 동안이나 또 지체될 것처럼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하십시오. 열심히 가정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내일 와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충성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성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때와 시기를. 때와 시기를 알면요, 인간은요 부패해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증인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면서 이 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능, 영어 성경에는 파워, 힘,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늘의 능력,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파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실수도 하고 길 노중에서 예수님이 앞에 가는데 누가 큰 자냐,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인가 서로 질투하고 분내고 때로는 칼을 휘두르고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미숙했습니다. 혈기가 많았습니다. 칼을 빼들고 막 그냥 그렇게 달라들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나미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게 했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냐?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학식도 없고 무식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왜 이렇게 논리적이냐? 그들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냐?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인류 역사상 한 번뿐인 성령 시대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은 성령의 시대,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시대, 신약 공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순절 개통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종종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불같은 그 성령의 능력, 방언, 특별히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세 가지, 성령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신약에 나타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할 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외부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경 66권이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믿음이 생겨서 성경의 계시의 세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혈육의 힘,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해주면 성경의 66권의 이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신인간,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부활한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그것을 믿고 싶어도 안 됐어요. 성경책을 자취방에 와서 던져버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신약은 그래도 좀 도덕과 윤리는 이해가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광영어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어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인생을 걸 만한 이 길이다. 원래는 관광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호텔 경영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목회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 능력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 복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품,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헌신적인 충성된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인격이, 성품이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 8가지, 사랑이랑 화평인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전부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가슴으로부터, 내면 기쁜 것으로부터 기쁨, 희열, 평안 흐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면요,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사로잡고 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신비한 어떤 힘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또 하나의 성령의 거룩한 내재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삶, sanctification, 그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성품의 변화가 안 돼요. 예전처럼 때로는 우리의 그 본성이, 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안 충만하면 다시 나와요.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란 영어로 기프트, 말 그대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이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의 가치는 같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많은 은사들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와! 근데요, 은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은사,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방언만 하고 섬김의 은사가 가진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긍휼,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누구를 도와야 할지 긍휼의 사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은사입니다. 은사요. 은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이 오용되고 잘못되게 사용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은사가 나타났다가도 은사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없는 은사가 생깁니다. 우리 재은 집사님 없는 은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것 보면 은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요 앞에 서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못하는지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저 이렇게 잘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은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공동체를 끌어가는 이런 은사가 생겨요.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세요.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질병도 고쳐지고요. 은사를 삼아서 방언도 터집니다. 저도 방언 못했는데 신대원 2학년 때 하도 하나님 전도사인데 방언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밤새로 매달렸더니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4시쯤에 방언 주십니다. 은사는 사모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마치 방언, 예언, 병고침, 환상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아, 저분이 은사가 임했구나,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다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은사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처음 성령 세례로 뜨거운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짓고 교만하게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소멸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떠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그건 구약의 성령님이십니다.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오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고 또 죄를 범하면 불순종하면 떠나가고 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고 사랑의 성령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소멸됐습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다시 정말 죄를 회개하고 때로는 나의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되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면 너희들은 You will be a witness,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지, 증인은 내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해놓고는 자, 너희들 열심히 살아, 너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내 증인이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증인이 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전도해도 안 돼요. 목회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 그래서 목회가 되어야지. 내가 하려고 용을 쓰면 상처만 받고 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당에서 성령의 능력이 흐르면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막 내 생각, 내 고집을 막 주장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감옥의 문도 여십니다. 증인은 되는 것이지, 하나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증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증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움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닭 쫓는 개가 그냥 지붕으로 올라간 그 닭을 멀뚱히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리심을 받았을 때 구름, 그 성전에 임재해 있던 그 구름,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우리 주님을 더 이상 못 보도록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구름의 임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광경, 충격적인 승천의 이 광경을 보면서 멍해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들림을 받으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증인들의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라 하시고 나서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보상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편파죠, 편파. 열심히 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노력했는데 그 수고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 증인으로서 살았던 우리의 헌신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가 이때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죽음 속에 묻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로 새로운 몸을 입고 들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증인들은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미성경에서 말하는 그 휴거가 일어납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영화의 날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증인들은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십시오. 증인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빛과 소금 교회 그 중고등부 집회하러 갔었는데 부교육자가 저한테, 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조현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한 토막의 일화를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성실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그 새 가족을 자기 교회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 집 앞으로 가면서 그 태우고 다녔대요. 근데 3년을 하면은 좀 새 가족이 이제 그만 오고 이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섬김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좀 차량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대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의 4가지, 첫째,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라고 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우리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 되라. 너그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증인의 삶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너희들을 영화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르투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66권의 내용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때로는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는 마르투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